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기르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벌써 2025년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벌써 12월 첫째 주고 이제 3주만 있으면 12월 그 달도 모두 끝나고 2025년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달을 남겨 있는 이 시점에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한 살 더 먹는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신앙이 이게 한 차수 이게 더 늘어나잖아요. 성윤이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다면 내년이 되면 이제 2년 차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성윤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이제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것처럼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또한 1년 차를 넘어서 초등학교의 신앙을 끝내고 이제 중학교가 된다는 것처럼 이제 그런 가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 내가 2025년을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올해를 그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죠. 결국 그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고 많은 새들이 겨닐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그늘로서 나그네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작은 씨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것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살아나고요, 나의 관계된 모든 곳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많은 새들이 거느려질 것이고, 또 많은 이제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들에게 쉼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디게 되어진다면, 그게 아예 멈추게 되어진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복음이 사실 잘못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게 점검하는 것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기준에 따라서 나에게 생명의 열매가 있다, 그것으로 내 생명을 가늠한다, 그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한테 있어서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복음으로 더욱더 답을 얻고, 복음으로 더욱더 힘을 얻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행복해지고, 위기 가운데서도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막막한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나에게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능히 견딜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내 안에서 생명이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그 믿음을요,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세우신 교회 온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결국 이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종교와 같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시작된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올바른 신앙을 가진, 올바른 시작을 가진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나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 뜻대로 된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 무너지는 경우가 실제로 허다합니다. 하지만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맞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풍성함의 복음을 누리도록 힘있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요, 한 가지 딱 확증하셔야 되는 게 이 믿음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열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나의 믿음, 우리가 믿는 그 교회에 허락하신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시작 속에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인데 왜 그 믿음은 완전하잖아요. 우리로부터 시작된 믿음은요, 우리가 수시로 이렇게 뭐 희망하는 것과 꿈과 그런 목표가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그렇고 언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받은 그 완전한 믿음이 왜 우리는 수시로 놓쳐지게 되어지고 수시로 그 완전한 그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그거 말고 다른 것이 나에게 주된 것으로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완전한 믿음이요, 늘 함께하고 늘 풍성해야 되는데 왜 그 믿음이요 수시로 사라지게 될 것인가요?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방탕하고 허황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름을 힘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알려주셔서 예전에는 그냥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냥 마음껏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 성령의 하나님이 딱 계시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심의 찔림으로, 양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갈 때 이 수시로 사라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늘 경계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분별하여 드리고 계속해서 성결하고 거룩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수시로 내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흐름 가운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바라가면서 살아가지만 수시로 우리의 그 본능이요, 마치 계속해서 하늘의 것보다 땅에 있는 것들을 보도록 우리의 시선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렇게 게임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정말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게임하는 사람들의 이제 자세가 있거든요. 그 게이밍 바디라고 하는 그 자세가 있거든요. 이게 마르고, 그리고 이게 막 컴퓨터를 이렇게 뚫어지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거북목처럼 이렇게 딱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보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게임하는데 최적화된 확실한 몸이다. 마치 군인이요, 이제 군복을 딱 이렇게 입고 있는 것처럼 딱 그런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고정적인 자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게임 이제 재미없다, 이게 좀 안 하게 되어지고 이제 운동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딱 헬스장을 다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자세가 조금씩 고쳐지거든요. 근데 한 가지 안 고쳐지는 게 뭐냐면 이게 목이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이게 옆에서 보면 이게 목이 이게 좀 편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 마치요, 이게요, 우리가 믿음이 왜 사라지는 그 이유가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일생 동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익숙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제가 게임을 계속해서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데 사진 찍을 때만 이렇게 하면 이게 목이 들어갑니까? 오히려 그게 어색한 것 뿐인 것이죠. 이렇게 사진 찍고 뭐 할 때는 이렇게 되어지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앞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요, 계속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지만요, 그분은 날마다 주인으로 믿지 못하고 그분에게 항상 의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분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내가 해왔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게 되어지면요, 계속 우리의 믿음이요,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이 믿음은요, 늘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늘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좀 이해하기 쉽게,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다 갖추는 거잖아요. 뭐 헬멧을, 투구를 쓰고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을 신고 이런 거 다 갖추는 것인데, 이 방패,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항상 지니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것은 놓고 놀 수 있다, 놓고 들 수 있다. 근데 그게 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의 그 불화살에 그냥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오늘 갈 때 그 믿음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가? 이게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요, 완전한 그 믿음이 나에게서 수시로 사라지는 것은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완전한 것을 내가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치 그것이 나에게 들기 힘들기 때문에 잠시 내려놔야지. 계속 그러한 삶이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증인들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짧은 여생이지만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를 계속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승리했습니까?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결국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수시로 그런 불신앙이 나오고 잘못된 것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요. 늘 깨우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늘 믿음을 선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믿음을 계속해서 붙잡지 못하는 나의 오래된 습관, 나의 오래된 그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습성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회복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정상궤도에서 한번 벗어났다는 것이 아닙니까? 회복이라는 뜻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내가 아팠을 때 회복되어진다 라는 것은 잘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는 그런 건강한 몸이 아니라 한 번에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다시 원래 정상 궤도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요, 매 순간 10년이 됐든 뭐 50년이 됐든 우리가 이 부분을요,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우리의 뜻을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하셨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간 동안에는요, 늘 믿음이 내가 있는지, 내가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지,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마치 내 오래된 그런 습관과 사단에게 종노릇된 그 근성 때문에 믿음을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수시로 놓치게 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뭐 이렇게 뭐 결론 먼저 얘기한다면 이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죽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과 그 영적인 단절이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이게 떠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부르짖기만 하면, 다시 너희가 나를 찾기만 하면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 안 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실 수 없다,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요, 도덕적 기준으로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도덕적으로 실패했는데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주의 종인데 내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내가 그 왕권을 가지고 주님이 왕으로 내가 늘 모셔야 되는데 내가 왕으로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취하고 나의 수와를 멋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잖아요. 이처럼 세상의 그 도덕과의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덕을 지키라고 하는 것, 세상의 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중시하여 살아간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확실한 뭐 법들이 요새 뭐 잘못된 법들이 뭐 많이 나올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불의한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는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법들에서는 우리가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더 이상 무너지라, 하나님을 찾기에 부끄럽다, 그것이 아니라 찾고 부르짖으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복음이 더욱더 복음되게,
복음이 단순히 내가 잘 신앙생활 잘 지키고 우상향을 그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구나. 순간순간마다 곤두박질 치는데 거기서도 나를 살리는 것이 이 완전한 복음이구나. 이 복음의 풍성함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 장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그 가운데서 이 11장은요, 이 히브리서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절과 2절 말씀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진들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 증거는요,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준 것, 그것도 물론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믿음은 남아가지고요, 후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것. 후대들이 보고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명확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3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이게 그 믿음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부터 시작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3절에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질들이 있어서 그것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작된 올바른 믿음은요, 바로 이 믿음에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돼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셔 그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믿음을 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요, 올바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해되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의 증인들이요,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니까 무엇을 증거로 받았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살해당하는 것이 증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증거로 받았냐고 하면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게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더 만수무강하고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의로운 자라는 그 증거를 얻는 것.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증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를 얻은 사람이 바로 에녹이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를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이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리라. 이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중요하고 후세와 후대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남기는 그 삶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어떻게 보면 그 증거를 받고 나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명시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그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라는 단산을 하였지만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있는 출산할 수 있는 그 문이 닫혔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실제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아들을 낳았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냥 그 한 아이를 낳고 말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할 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 그 한 씨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늘 믿음을 놓치고 순간순간마다 내려놓는 그 부분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내 고개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계속 뒤로 가게 하는, 올바르게 이렇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뭐 결혼 사진 찍었을 때 이렇게 앞으로 하면은 제가 사모님한테 크게 혼났을 거예요. 사진 기사에게 많이 혼났겠죠. 이렇게 나왔으면 좀 고개 좀 드라고 하시겠죠. 근데 지금은 뭐 사진 찍을 때 굳이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사진 찍을 때는 얘기를 하죠. 좀 고개 좀 넣어라. 요새는 좀 고개 좀 앞으로 빼라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이처럼 우리가요 수시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 세 번째로 나의 소망은 어디 있나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오늘 일부 예배 교동문 이렇게 읽을 때 참 그때도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뭐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요 여기서도 소망을 결국 어디로 둬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면서 내 시선은 계속해서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땅의 것, 내가 살아나는 것, 내 가족이 잘 되는 것, 더 크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계속해서 고개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그러면요 우리가요 믿음을 회복할 때 그거 다 내려놓고요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위로. 바울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내가 땅도 막히고 사방도 다 막히지만 위는 뚫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쌓이지 않는 것은요 내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내 소망을요 수시로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왜 나의 믿음은 왜 수시로 사라지지? 이 완전한 믿음 왜 수시로 사라지지? 아, 내가 소망을 하늘의 것을 봐야 되는데 계속 땅의 것을 보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내 예습감으로 인해서 아래 것을 계속 바라보구나.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타파해 나가는 거, 그거에만 관심이 있겠구나. 그러면요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더 나아가서 한 2주 동안에 이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놓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참 이렇게 이유들이 참 다양해요. 피곤해서 그렇고, 희율이가 앉아서 그렇고, 날이 추워져서 그렇고. 근데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내가 뭐 잠을 많이 못 자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날이 추워서 못 가는 게 중요합니까? 왜 다른 사람한테 만약에 말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요. 나는요, 그 완전한 그거와 계속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건데. 내 수준에서 그게 크게 보여지니까. 근데 그런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냐? 내 소망이요, 그냥 계속 땅으로 가더라고요.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있는 지금 상황. 오늘도 내가 해야 되는 그 일. 지금 당장 닥친 그 문제. 그거에만 이렇게 시야가 계속 좁아지게 되어진다. 반면에 이게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계속했다면요. 이렇게 우겨싸움을 달고 이게 힘들다 할지라도요. 소망을 하나님께 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낙심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잘 이겨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실제로 확인이 되어지다. 우리가 그냥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계속 수시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의 증인들 또한 수시로 계속 내려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에게요, 믿음으로 온전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입은 자들로, 이 세상에 구별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요, 우리는요, 깨닫고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알고 이제는 변하지 않고 완전한 그 믿음이 있는 그 자리로 내가 나가길 힘쓰고, 수시로 나를 이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와 싸워서, 그와 영적인 싸움을 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과 같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의로운 자라 삶을 칭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기업받 주신 그 기업을 후대에게 남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의 소망은 결국 어디냐? 이 13절과 16절 말씀은요, 조금 이해하게 되지, 이해하는 것이 실제로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실제로 약속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진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류하였지만 그 아브라함이 결국 건진 땅은요, 그 막벨라 굴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마치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데요, 그렇게 이게 좋아 보이는 삶은 실제로 아니라는 것이죠.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아간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결국 뭡니까? 땅에 있어서는 이 부름받은 이것을 원래 본향, 땅에서의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본향, 원래 우리가 가게 되는 그 본향을, 소망을 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 봤을 때는 저 사람 외국인과 같이 나그네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 향한 그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 있는 본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본향을,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바라보는 그 믿음의 본향을 두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면요, 하나님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 말을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하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본향에 있지만 이 땅에 있는 여행 간 그곳이 너무나도 좋아서 본향에 돌아오지 않는 마치 탕자와 같은 그런 자녀들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본향을 온전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자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뿐만입니까? 16절 마지막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본향에 거류할 곳, 그 본향에서 항상 있을 수 있는 그 성을 마련해 놓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성을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그 우리의 확실한 더 나은 본향에 내 하루하루의 시선이 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 걸어가는 것을 그 예비된 집을 가기 위해 우리가 걸음을 지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많은 불신앙들, 그것들 속에서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을 통해서 정말 이제는 더욱더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랑하실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가지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 세상 나라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계속해서 빠져있는 그 흑암 권세의 나라,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나의 것을 붙잡고 이렇게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전을 외면을 해서는 보시면 지금 믿음의 만들을 늘 소유하고 이제 확인해서 정말 주님의 우리의 그 신앙이 점검되어진 삶의 것입니다. 2025년이 마무리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무너지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참된 본향에 나의 집을 예비하신 것을 기대하고 정말 그거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 그 흑암의 나라에 속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우리의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도 이 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온전히 쓰임받고 살아가고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주신 참된 발판을 온전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성취된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 주옵시며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정말 북한선교회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응답의 삶이
지속되어지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우리의 믿음이 날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성장이 되어지고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얻게 되어지는 모든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